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귀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잘 맺혀지고 익으려면 물이 필요하고요,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이러한 귀한 그 환경이 주어져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혀서 그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되듯,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로서, 주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기쁨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Why is joy, the fruit of joy, so important? 그 기쁨이란 사실 모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Joy is a fundamental desire of every human being.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을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의화라고 하죠. 의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우리가 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의롭다, you are justified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또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표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어쩌면 just maybe I will be accepted.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크리스천이만이 먼저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날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마크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 happy day. 그렇죠? O happy day. 언제가 가장 기쁜 날입니까?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기쁩니까? 왜 행복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사운드.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spel인데 good spell이 하나로 단어가 되어서 gospel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이 기쁨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이 세상 사람은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 군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애를 낳고 하는 그러한 기쁨에서, 뭐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결혼하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얻는 그 기쁨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가 성공하고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얻는 그 기쁨. 또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팀이 이겼을 때, 내 팀, my team 이 챔피언십을 먹었을 때,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나가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기쁨. 우리 자녀들이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쁨. 그렇죠?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내가 걱정했던 병이 아니야. 네거티브. 나는 이제 I have a clean bill of health. 나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 수 있어. 이럴 때 그 기쁨. 우리는 이런 데서 기쁨을 얻을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기쁨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사실 잠깐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기고 또 바로 기쁨의 그 소스가 되는 바로 그 원인이 또한 절망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미국 심리학자들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이렇게 책을 요즘 쓴 거 보면은 너무 기쁨을 가지려고 기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논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마라. 아예.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면 뭐 실망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basically. 참 얼마나 참 depressing 합니까? If there's nothing to hope for, nothing to expect, then there's nothing to be depressed about. 뭐 이런 거죠, 뭐. 정말 저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꾸 기대하고 그 기쁨을 간구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실망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레이커스에 작년에 그 르브론 제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야,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매직 존슨이나 이 코비 브라이언트 때 우리가 챔피언십을 먹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플레이오프도 못 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몰라서 제가 거의 디프레싱 될 뻔했어요.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여러분. 또 작년에 다저스가 나의 팀 이 다저스가 또 월드 시리즈까지 갔습니다. 2년째 연속으로 갑니다. 유현진이 또 잘해가지고 그 선발 에이스 투수로 나서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는데 두 번 다 월드 시리즈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내가 야구를 안 본다고 제가 막 그랬는데 또 잘해요. 요즘 또 잘해가지고 또 월드 시리즈 또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깨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예 다졌어요. 그냥 아예 분명히 진다고 여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야 내 마음의 상처가 좀 덜하죠. 제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서 참는 기쁨은 사실 잠깐이고 결국 실망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원치 않으면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레이커스에게 주지도 말고 다저스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주지 말라. 그래야 실망을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갈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돌같이 되고 무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hristian joy does not depend on the circumstances.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 중요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정말 오늘같이 국가적으로 정말 비극한 그러한 날에 이 기쁨의 주제를 설교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기쁨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 There's a difference. 여러분, 그 happiness.com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가면은 웹사이트 가면 happiness.com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은. Please.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 그 인간의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행복의 전문가들이 이제 그 추린 건데 5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5가지가 you need 5 important condition 있어야 된다는 5가지. 첫째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죠. 내가 육체적 건강, 또 정신적, 또 심적, 이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당연하죠. 맨날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행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물론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도 사고 또 내가 안정감을 좀 얻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늘 근심과 걱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relationship. relationship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family relationship, 우리 또 friendship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는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social being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관계가 있어야 함께 즐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work. satisfying work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이 꼭 뭐 어떤 나에게 맞는 꼭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self-love,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받아주는 것,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뭐 당연히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저분 너무나 참 좋은데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자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내 입장도 받아주고 내 자신도 이렇게 인정하고 accept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원인이 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행복의 오직 원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상 이 5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적이 없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어디든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5가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글쎄 있을까요? 뭐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주제에 여기에 행복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똑똑하고 실력인 전문가들이 주장한 이 5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이란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다 소유한 사람이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난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손 들지 마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겉으로는 정말 완전히 퍼펙트한 분 같아도 얘기해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아니면 저거더라고요.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조이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기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쁨은 이 5가지 요소를 디펜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오나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요 오히려 이 5가지가 더 못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보세요. 다 환난과 고난 투성이들입니다.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오는 환난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5가지 조건이 없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는 이 5가지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세상과 달리 우리의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환난이 왔다. 얼씨구 좋네. 에히야 디야. 그 에히야 디야가 그 히브리어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난다 뭐 그런 말인가 보죠? 그죠? 환난이 왔다. 아이고 직장에서 잘렸네. 할렐루야. 암이래.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변태. 지금 이런 정신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통을 막 즐겨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고통 자체는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사고가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 돈이 없어 쩔쩔매고 암 진단을 받고 그런 자체는 기쁨은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같이 이런 정말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내고 또 4절에 인내는 연단을 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더욱더 이 미래의 영광의 서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미래에 장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임할 때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욱더 그 성품이 발달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고난 때문에 한 사람은 완전히 멀어지고 망해가고 고난 때문에 한 사람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고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용광로로 들어가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멕시코 선교팀이 3박 4일로 우리 멕시코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EM과 KM 다 합해서 한 80여 명 가서 그 마약 중독자가 이제 재활하는 그 재활원에 가서 섬기셨고요. 또 VBS로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풍선 알트로 해가지고 너무나 참 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잘 섬겼고, 또 메디컬 사역도, 의료 사역도 또 우리 EM과 또 우리 KM도 함께 조인해가지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지 가고 또 선교팀을 이렇게 이제 선교지 가게 되면 항상 이 선교지가 이렇게 맨날 성공하고 즐겁고 그러고 돌아오지만은 않아요. 요번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만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분명히 가신 분들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자리도 힘들고요, 불편하죠. 또 스케줄대로 안 되죠. 또 팀원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짜증나고 불평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고난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 추운 겨울에 이 방 안이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가 잘 히터로 이제 되어 있으면 문을 열게 되면 찬바람이 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히터가 그 온도 조절기가 탁 센스를 해가지고 템퍼처가 내려가니까 히터가 쫙 켜집니다. 그러면 또 뜨뜻한 바람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찬바람은 어떻게 돼요? 그 뜨뜻한 바람에 억눌려서 또 싹 사라지고 녹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 슬픔 이런 찬바람이 샥 들어오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지금 찬바람이 들어왔네. 그리고 쫙 작동을 합니다. 거기서 또 히터, 그 기쁨의 히터가 쫙 나오면서 그 밖에서 들어온 그 찬바람을 싹 녹여가지고 다시 또 기쁨으로 싹 그 우리 마음의 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멕시코까지 와서 고맙다. 섬겨줘서 고맙다. 희생해서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결국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은 미래의 소망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Christian joy is in the assurance of future hope.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잠깐 있을 수는 있지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그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미래의 확신이 없다고 그랬죠. 나의 노력과 선행이 하나님에게 지금 이게 만족한가? Is it enough? Will God accept me someday?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Past tense,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희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세요? 물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대요. Pour out Hi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요. 물론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들려줍니다. 상용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I got your back.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 두려워 말라. 괜찮아.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으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어로 말하면 예고편이에요. 근데 예고편입니다. 진짜는 이제 올 것입니다. 진짜는 이제 영원한 저 영광, 저 천국에서, 예? 영원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완전히 우린 컨숨하면서 영원히, 예, 하나님과 같이 이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 그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기쁨은 이건 사인포스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인포스트는 뭐예요? 사인포스트는 참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사인포스트가 있으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길로 가라는구나, 저게 나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사인포스트는 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사인포스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야, 너무나 좋다, 아이고 저렇게 잘생겼어, 얼마나 이렇게 좋아 하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어디를 가요? 우리 사인포스트가 가르쳐주는 그 목적지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쁘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쁨, 뭐 돈을 벌었다든가 성공했다든가 건강, 관계에서 오는 아까 5가지 많은 이런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사인포스트라는 거예요. 네. 다시 목적지를 지금 계속 포인트하고 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It's none other than,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의 기쁨이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가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를 처음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냥 그 아기를 낳고 얼마나 기쁘고, 그 아기가 어디를 가도 자꾸 얼굴이 뜨고, 예? 직장에 가도 얼굴이 막 뜨고 생각이 나고, 얼마나 기쁨, 그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렇죠? 우리같이 불완전한, 예? 죄 많은 부모들도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하나 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볼 때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를 부르세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습니까? 그 기쁨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그 험악한 십자가를 어떻게 어프로치하며 나아가며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기쁨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떠올리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겠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가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도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이 있었을 때 나의 기쁨인 너희를 바라보았다. 너희도 고난 중에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난 중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 한 분을 소개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OM 국제 선교회 소속의 발레타 스틸 크럼리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신실한 사모님이셨습니다. 남편도 선교사 목회자였고 또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섬기던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셋이 다 일찍 죽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백혈병으로 4살 때 죽었고, 또 둘째와 셋째는 16살, 18살 때 차사고로 둘 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남편 목사님이 또 이 림파선이란 병으로 앓다가 33살에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막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레타 사모님은 독신으로서 타이완으로 OM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57살에 타이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흉악범에게 또 성폭행을 당합니다. She was sexually assaulted by local criminal.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겪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아픔과 수치를 또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레타 선교사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근데 이분은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레타 선교사님은 그것을 자기가 책을 쓰는데 답을 얻었어요. 그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Another Valley, Another Victory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감동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물을 때 대부분 왜 언제입니까? 왜? Why me? 대부분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항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옵니까? 이런 원망하고 항의하는 why죠. 그런데 이 발레타 선교사님이 즐겨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는 항의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감격. 그렇죠? 왜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같은 자를 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감격으로 why 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고난 중에 영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 영광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난 중에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참사랑을 찾게 하려고, 예수님은 고난 중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부하게 되게 하시려고.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